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사야만의 특별한 그런 여러 사상들이라든가 또 그의 문체라든가 표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표현 속에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신학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야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 언약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자면 여기에 계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저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수준 정도에서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도 뭔가 작용하고 작동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들어줘야 되고 기존에 우리가 참 이런 자기중심적인 인간중심적인 그런 신앙에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열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내 영광 받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목사님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누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걸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고 마음의 겸손함도 없고 교만한데 하나님 내 예배 드릴 테니까 받아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자라서 교회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분위기를 잘 알죠. 예? 우리가 그런데 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내 행위가, 내 수고가, 내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식의 신앙의 관념이 꽉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의 의가 그 성도의 영혼에 깃들고 스며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제가 여러분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난적으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경의 본 뜻이 뭐냐를 이렇게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설교자라고 뭐 앞에서 쓴소리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이 돼야 복이 되는 거지. 설교자가 감언 이설을 하고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복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특별한 문체와 표현법들, 화법들은요, 모두 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자기의에 대한 정죄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시고 그래서 질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거기에다가 언감생시 뭐 숟가락 놔라, 밥그릇 놔라, 젓가락 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성도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럼 목사님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 질문을 해야 또 정사이죠. 예.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만히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산출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를 내가 창조했고 너를 내가 지었는데 이제 내가 또다시 너에게 말한다. 그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서 점점 퇴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미리 고지해 준다 그러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다. 잘 들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말하니까 잊지 마. 너희들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거고 너희들 나중에 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을 다 당할 텐데 그때라도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마.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할 테니까 그때 가서 내 말을 꼭 기억해. 말하자면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재참 강조하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다 계속해서 새기고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과 자기 열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는 아무리 심지어 폐류나 같아도 부모의 그 사랑이 그 자식을 향해 가지고 끊임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부모는 그 자식을 자식이라고 돌보고 덮어주고 감싸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사실은 더 크죠. 그렇게 떠나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 사랑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아 불붙어 갖고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다시 여기서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애들로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게 이 성경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저 지금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거기 이스라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좀 이따도 보겠지만,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함과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기도하실 때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예수님 이럴 때도 제3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그분 자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특별히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누군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탁 집어가지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요, 불특정한 다수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땅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아주 빼다 놓은 그 백성들을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함께하면 그의 말씀으로 그 택한 백성들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세력, 이 세상의 원수 사탄 마귀의 여러 공격과 그런 불의의 세계에 대한 권세를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불에 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을 갈라가지고 그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기도 하고 불이 가시덤불,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활활 타올라도 그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불이 임해가지고 시내산이 새까맣게 탈 정도로 불이 활활 타는데도 모세가 상하지를 않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모세 가운데 임하는데도 모세는 조금도 상하지도 않고 보존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다 뒤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그들을 상하게 할 거예요? 아무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기품이나 어두움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다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사실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사실은 더 간절하세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사실은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지.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였냐. 내가 너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렀어. 내가 너 때문에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낸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재앙 가운데에서 다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다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의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된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 율법의 거친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될 때 이방이 예수를 믿고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죠.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그걸 모르죠.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내 영광과 내 이름을 위하여 나는 너희들을 이끌어내고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야. 그걸 믿어.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바로 내가 바로 여호와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이름에 대한 하나님께서 참 그 자부심이 큽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자기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놓치겠어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맹세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야. 난 내 이름 걸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지킬 거야. 그 말인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속량물로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좀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비난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의로워가지고 하나님의 행동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가당착에 우리는 빠질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요즘은 제가 논쟁을 많이 안 하지만 신대원 다닐 때는 어리고 젊으니까 논쟁을 많이 했어요. 이중 예정 같은 거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어떤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버리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입을 열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요. 평상시에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더니 어떻게 그런 말 하니까 그렇게 반색을 하고 하나님한테 대드냐? 하나님이 당신이 있다는 거나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쩡해지죠. 평상시에는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다가 예수 믿으라고 믿지도 않다가 하나님이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관심 없어? 그런데 하나님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버리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드러나면 그때서야 인간들 속에 있던 교만함이 드러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힐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자,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죠. 왜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는 귀한 그릇에 왕실에 쓰여지는 하얀 백옥과 같은 도자기로 만드실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주막에 쓰는 탁주 그릇으로 그냥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자, 이중 예정의 교리가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교리는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디 이 세상에 있는 어디 우상하고 너희들이 그냥 부르면 왔다 가고 하는 그런 접신하는 귀신인 줄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중 예정의 교리라는 게 그래서 칼빈주의에 없애서는 안 되는 교리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 이중 예정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이곳에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자기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 말씀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른 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속량물로 내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3절에서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고 또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의 대신으로 내가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이 네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이사야 당시 때는 눈앞에 있는 이사야 시대 때에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긴 해요. 그러나 그들 전체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남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실 때 그냥 안 불러내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속에서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내십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연이고 다른 사람들은 조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이게 과장된 해석이 아닙니다. 남상수 목사 개인의 해석이 아니에요. 정통한 해석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걱정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걱정해. 미안해.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주연 엑스트라고 내가 왜 주연이야? 하나님은 나를 왜 주연으로 세워가지고 나를 미안하게 만들어? 아이고 참 걱정할 일도 많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에? 우리는 미안해할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렁이 같은 나를 택하셔가지고 주연 배우로 하나님이 탁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엑스트라로 모두 다 활동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미안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5절에서 또 강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이 몇 번 반복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 여기서 특별히 또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의 동쪽은 바벨론이잖아요.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는 사람들은 저 북방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아수르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 세계로 다 흩어지는 거죠.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때 그것은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동서사방에서 불러 모으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놓으라.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아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성경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신학적 사실의 의미,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게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모든 만물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향하여 주어져 있냐? 동서사방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써 그 명령이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역사죠. 구원 역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의 명령이 입에서 나가면 인류 역사의 모든 원인들, 커절티들이, 예? 인과율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게 다 역사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 능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영원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메아리 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니까요. 나간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모든 구원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나라의 본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럴갈미 있을 것이지만 그 나라는 누가 차지해요?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과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나라의 본 백성들은 자기들의 기업을 모두 다 빼앗길 것이고 그 기업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신명기서 30장에 보면 3절과 4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가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모으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모세는 벌써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셔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흩으실 것을 다 아셨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또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도 모세는 벌써 알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예. 그래서 6절에서도 그들을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내 아들과 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지금 한 80억 됩니까? 어쨌든 60에서 70억이 되든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저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라오스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저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다 그랬어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들이죠. 내 이름이란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한 번 더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영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들인 거예요. 나중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세세토록 천국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 성가대 생각하시지 말고 세세토록 성가대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엄마의 품에 누워가지고 있고 아빠의 품에 이래 있으면 좋잖아요. 그 즐거움이 바로 찬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히 하나님의 그 신적인 은총과 자비와 사랑 안에서 그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천국 가면 시키겠어요? 자녀인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집에 있는데 누가 자녀가 괴로워해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면 자녀들이 세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신학에서 이것을 강조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하신다. 예. 그래서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의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예?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경의 정통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심과 자기의 의로우심이 나를 향하여 그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이 나왔으니까 그 명령이 그 입에서 발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때가 여러분들이 회심하게 되는 때인 거예요. 응? 그때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예? 따로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때가 그래서 없어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결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벌써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좀 더 볼게요. 8절을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이 백성들이 사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누구라도 다 이런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일이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부족한 종이 뭐 오랜 사역을 하거나 대단한 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을 때때로 경험해요. 예?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부패한 심성이 그만큼 크고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처음 사역할 때 그걸 잘 몰라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복음을 거절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 그게 뭐냐면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심령을 가지고 다니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복음이 눈에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데 자기는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은데 하나님 목사가 복음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예?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고 싶고
자기도 뭔가 하나님의 밥숟가락이다, 밥상이다, 밥숟가락 좀 얹고 싶고, 자기도 뭐 하나 좀 하고 싶은데, 목사가 자꾸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거든.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부터 해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쌓여있다가 나중에 폭발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왜 저러나? 왜 저 경기를 일으키나? 나중에 알았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서 그러는 거구나. 아니, 하나님 말씀 좋아하면, 하나님 말씀 좋아한다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봉사하고 헌신하지 말란 말 아니죠. 먼저 말씀 듣는 걸 먼저 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그 말씀 듣는 게 즐거워진 다음에 그러면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듣는 마음은 없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목사한테 제일 큰 적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데 자기가 뭘 하겠다. 목사 결코 그런 사람 안 반갑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요, 목사 죽어요. 예?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의 일종의 어떤 가이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고 이러시면, 그러면 먼저 이 교회 다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성도는 문제 안 일으켜요. 예?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이 주는 물과 꼴을 먹고 그 안에서 안돈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러고 살아요. 그런 성도를 원하는, 목사도 그런 성도가 편하지. 막 하나님 말씀 듣지는 안 하고 만사 제쳐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만 하는 성도는 뭐 이게 불안해. 그런 게 여러분 눈에 띄면 그 이상하게 얘기지 마시라. 그럴 때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뭐라고 하겠어? 하고 싶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갖고 있으면, 아, 여기는 하나님 말씀 듣는 질서가 있구나. 이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 이 양재교회는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예배하고 들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들음으로 복을 받구나. 영적 질서가 그렇게 다 여기 우리 양재교회에 결이 딱 세워져 있으면 누가 와도 그 흐름에 따라서 갈 거 아니에요. 자, 9절에서는 열방과 민족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세력들, 한마디로 이 세속, 이 세상의 전체 불신앙의 세력들을 향해서 열방과 민족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무슨 얘기냐면 이방과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거대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 세계 전체가 다 거대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민족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뭘 믿겠어요? 인간들이 믿는 게 다른 게 있겠어요? 힘을 의지한다든지 우상을 숭배하든지 귀신을 섬기든지 그거 외에 뭐 있어요? 맞잖아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뭘 봐도 문학 작품을 봐도 다 똑같아요. 예? 그 속에서 인간들은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고 만족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 전체 인생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을 누가 알려주고 전에 있었던 일들을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하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들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우상이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알려줄 수 없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증인들, 우상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해봐라. 우상이 듣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우상을 다 섬기잖아요. 여러분 감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있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믿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심지어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근데 자,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기 변론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변론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한번 우상한테 말해봐. 우상이 말해줄 수 있나 없나? 한번 얘기해봐. 말해줄 수 있어요? 말해줄 수 없는데 왜 그거다가 전부 다 절하냐 이거예요. 돈이 답을 줍니까? 돈이 답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원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전부 다 물질에 소유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자기 자신들이 우상에 사실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우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사실은 벌써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르죠. 거기에 절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그것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지. 웃기는 일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이 세워놓고 왜 그거다가 절을 하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기르는 강아지한테 여러분들 절을 합니까? 예? 그런데 강아지보다 못한 돌덩어리한테 왜 절을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이 돌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요.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은요. 거의 신약의 시대의 복음의 수준에서 들으면 될 거라고 봐요. 여기서 나의 증인 이러면 벌써 예수 믿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너희 이런 것은 벌써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럴 때는 나의 증인할 때는 뭘 증언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 은혜와 진리에 대한 증인들. 우리가 바로 마르투스다. 우리가 바로 증인들이더라. 그리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양재교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 요한복음 17장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25절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계속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저는 이 10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과 같다고 봐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다.
여기에도 깊은 신학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된,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며 또한 그를 믿고 또한 어떻게 돼요?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더군다나 여기 계시는 분들 예수님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기서 있는 남상수 목사는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예? 저는 예수님이 저한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막 나타나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하셨지만 저한테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상수 목사는 저렇게 1시간 넘도록 여러분들 앞에 마치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말하냐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이 깨달음이 이 종 속에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이 만세전부터 있었고 그 택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남상수에게 구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아버지의 택하심을 따라 내 속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었고 그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중보자시다. 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신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속에 벌써 삼위일체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작정과 선택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놀라운 이사야의 복음에 대한 통찰이 이런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시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분이 바로 내라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인식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에서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부족하나마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강론할 수밖에 없어요. 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딴 얘기할 시간이. 예? 성경만 계속 얘기해도 그 속에서 나오는 광맥이 성경에 곳곳에 박혀 있잖아요. 그런 복음을 강론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걸 들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산출하고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전능하다고 했다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측량할 수도 없는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생명력, 능력을 만들어내는 자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전능함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도 올마이티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의미도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 불교 신자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심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이 삼일째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의 역사,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능력, 그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번성시켰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거기에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경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전부 다 뭘 얘기하냐? 복음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하늘 높은 곳에 서 계시는데 레게할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사야에게 임할 때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겠냐고요. 목사가 지금 그런 걸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본즉 주께서 높은 곳에 서 계시는데 그 영광이 임할 때, 예? 그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럴 때 막 스랍들이, 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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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러면서 막 스랍이 찬양하는데, 예? 성전 문지방이 터가 막 들들들들 막 진동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인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여기서 11절에서도 나 곧 그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요, 우리 양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한국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이 복음의 영광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양재교회 혼자만 부흥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서 이 한국 교회가 다시금 복음으로 인해서 쇄신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이걸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도 정말 16, 17세기 청교도들도 저리 가라 할 만큼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부흥이 일어나갖고 이 복음의 영광이 확 세워지기를 바라는 게 종의 마음에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말씀 드리는 게 바로 이사야가 그 영광을 지금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 이외에 못하잖아요. 우상은 못하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죠.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말씀 읽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제 예를 들게 한번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어디 있어? 저것도 저쪽 종교도 하나님이 있다 하고 저쪽 종교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고 다들 그러는데 내가 믿는 신은 진짜 참 신이야? 기독교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런 것에 대한 제가 예전에는 어리니까 그런 의문점을 가져봤는데 나중에 철이 들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도 깨닫게 해주고 성경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최고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자기를 복음의 방식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시진 않아요.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면 그 앞에서 다 죽어. 그렇죠?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영광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다,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영광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총과 그 자비하심으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그래서 그를 알고 믿고 또한 깨닫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양재교회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언약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아버지의 한국교회가 이 복음으로 쇄신되고 우리 양재교회도 더욱더 이 복음 위에 세워져서 온전히 최상의 선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래서 부흥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